11장 20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사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아들에게 축복하고 극한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여기까지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그제 먼저 봅시다. 오케이, 여기까지. 일단 축복이라는 말이 반복되게 나오는데, 이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 이제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흔히 말하는 기복신앙이라는 말을 하잖아. 근데 이제 인간들이 복을 기원하면 그 복에 대한 기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복을 주신다. 또 혹은 인간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면 그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렇게 이제 그 복이 인간의 행위에 따라 좌우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흔히 말하는 기복신앙이죠. 근데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거 말릴 수는 없어. 그냥 다 그런 기복을 추구하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와 무관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어떤 결정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말하고 싶은 그 포인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결정, 선택, 또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두 분 사이에 언약에 의해 주어지는 그 복 자체가 이제 인간에게 주어질 때, 그럴 때 인간의 모든 행위, 인간의 모든 그 마음의 자세, 태도, 그걸 싹 무시한다는 걸 지금 이제 말해주고 있는 건데, 왜 그러냐면은 인간의 행위와 태도나 뭐 마음의 정성이나 자세나 그런 모든 것이 이게 이제 부정되고 이게 무너져야만 인간과 상관없는 언약 세계의 차원에서 복이 결정되고 주어진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일방적 결정에 의해서 드러나는 그 복의 취지를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앞에서 인간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고 애쓰는 그 양상이 다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알다시피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이삭이 복을 준다고 했을 때 에서도 그 복 받기 위해서 경쟁하잖아요. 경쟁을 하고 야곱과 리브가도 그 복을 따내기 위해서 경쟁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인간들의 기복, 인간들이 복을 간절히 추구한다고 하는 그 인간의 본성이 그 이삭 집안에서 다 드러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는 그 인간들이 복을 얼마나 탐내는지 그 복에 대한 탐심을 다 까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주어진다는 그 사실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할 때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삭과 야곱이 뭐 특별히 뭘 해서 복 받았나?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삭과 야곱은 어때요? 자기들이 그 복에 대해 갖고 있는 그 오해, 복에 대해 갖고 있는 그들의 그 착각, 또 복 받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성을 다 노출시키면서 그냥 그들의 행위와 아무 상관이 없이 주님이 주신 일방적인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와 무관하게 주님의 의지에 주어지는 것이구나를 증거했다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이삭과 야곱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이제 내가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지난주에 했던 말씀처럼 그러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그 에서는 무슨 복 받았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는 말 자체는 좀 이상하잖아요. 그냥 뭐 야곱에게 축복했다는 말은 이해될 것 같은데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는 말은 좀 납득이 안 가지.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봤다시피 복 받은 사람은 야곱이잖아요. 그죠? 근데 왜 에서에게 축복했다는 말을 쓰는 거지? 에서에게는 무슨 축복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는 그 말을 할 때 일단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든 에서든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복은 그러니까 소유용, 소장용이 아니라 그 복 자체가 어떠한지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어떤 기능으로 역사를 하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의 결과물로서 야곱과 에서가 존재하는 거지. 야곱과 에서가 복을 소유했다. 야곱은 복을 소유했고 에서는 복을 받지 못했고 저주관에 들어갔다. 이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의 그 살아있음, 그 축복 자체가 어떤 축복인지를 그게 야곱과 에서에 통해서 드러났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어때? 야곱에게도 복이 온 거야.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렇게. 이게 이제 누가복음 그 17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 알다시피 10명의 그 나병 환자가, 무등병자가 예수님 옆에 나왔잖아요. 다 주님에 의해서 고침을 받아요. 뭐 엄밀히 말하면 이제 그 잠깐 읽어볼게. 그 고침받는 과정을 보게 되면 그 누가복음 17장, 오늘 좀 빨리 끝낼게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신 야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같이 봐요. 13절. 예수님께서 일단 그들이 어때요? 10명이 다 똑같이 예수 선생님이요 하고 주님의 긍휼을 호소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복을 구했다. 예수님께 나와서 은혜를 구했다. 이런 것은 10명이 다 똑같이 보였어요. 자, 다시 말하면 에서도 아버지 이삭에게 복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나 안 다했나? 최선을 다했죠. 그죠? 이삭이 복준다 그러니까는 얼른 가서 사냥감을 구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름 에서도 이삭이 베푼다라고 하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애썼어요. 말이 이제 여기 10명이 다 똑같이 예수님께 긍휼을 호소하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제사장들에게 뭘 보이려 했단 말이죠. 이건 이제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대로 나병 환자의 정결케 됨을 확인받기 위해서는 제사장한테 보여야 되거든. 아무튼 그런 이제 규례가 있는데 그래서 그들이 가다가 보니까 다 나은 거예요. 근데 이제 15절 말씀 보면 15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절. 그러니까 10명 중에 그 한 명, 사마리아 사람, 그 이방인처럼 되는 그 사람만이 예수의 발 앞에 돌아와서 감사했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9절. 그리고 그게 이제 구원을 말씀하셨단 말이죠. 내 유인 너를 구원했다라고. 여기서 이제 자 10명이 전부 다 축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10명에게 모두 다 병고침이라고 하는 복이 임했죠. 자,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는 그 아까 그 말씀처럼 일단 10명 모두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병 낫는 복이 임했단 말이지. 근데 여기서 지금 누가 구원받았어? 구원은 10명 중에 1명만 구원받았어요. 내 믿음 너를 구원했다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9명은 복을 받았지만 구원받지 못했고 1명은 복 받았고 결국은 어디로 갔냐면 구원받았단 말이지.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에게 똑같이 복이 임했어요. 복이 임했는데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는 이 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는 이 사람이 말하자면 이제 구원의 복까지 받은 거죠.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은 에서도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삭이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에서가 무슨 복 받았나라고 할지 모르지만 에서에게도 복이 임한 거지. 다시 말하면 이게 지금 에서가 그동안 먹고 쓰고 살아온 전체가 다 주님의 복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복은 소유용이 아니고 어때? 복 자체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복의 성격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와서 우리를 탁 때릴 때 그때 우리 가운데에서 예컨대 도가 나오면 예컨대 복이라고 칩시다. 그러니까 그 복이 와서 우리의 삶을 탁 칠 때 거기에서 예수께 돌아와 그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복을 받고 나서 그 복을 자기가 소유해서 자기의 세계로 복을 흡수해 드러난 사람이 있단 말이지. 이걸 내가 요한계시록 설명할 때는 예루살렘 성 자체가 12가지 보석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오면 그 빛을
받아서 어때? 그 대비쳐 내거든. 그러니까 왜 보석이 예쁜 거예요? 보석은 빛이 없으면 보석은 시체야. 아무 의미 없어. 근데 보석은 빛이 있을 때 그 보석의 결정을 따라서 빛을 반사해 내거든. 그 찬란한 빛이 이제 아름다운 거란 말이죠. 근데 빛이 없으면 보석도 보석이 돌멩이인지 알 수가 없죠. 근데 빛이 있을 때 보석은 보석의 가치를 드러낸단 말이지. 그러니까 빛이 오게 되면 그게 보석인지 돌인지 흙인지 드러나요. 그런 것처럼 복이 오게 되면 그 복은 다 왔지만 그 복을 받았을 때 그 복을 받고 나서 예수께 돌아와 엎드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있고 그 복을 받았을 때 그 복을 본인이 흡수해서 본인의 세계 속으로 복을 갖고 들어가는 자가 있단 말이지. 그게 9명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과학적으로 보게 되면 보석이라는 것은 빛이 오면 보석의 보석 결정의 모습을 따라서 빛을 다양하게 뿜어내거든요. 반사해 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이아몬드의 그 면이 32면을 할 것 같으면 빛이 오면 32개의 측면으로 빛을 쫙 반사해 내거든. 그게 아름다운 거라고. 근데 흙 같은 경우에는 흙이나 돌 이런 것들은 빛을 산란시켜 버려. 그러니까 빛 자체가 대비쳐 나오지가 않아요. 빛이 대비쳐 나오는 게 없어. 그러니까 아무리 빛이 가도 그 빛이 가면 뭐해? 그 빛은 대비쳐 나오는 것이 없이 빛을 흩어버리고 본인이 다 먹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에서도 복이 있었지. 왜? 장자의 명분이 처음에 에서 거였거든. 근데 그 장자의 명분이 갔을 때 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을 대비쳐 내는 것이 없었어요. 다 자기 세계로 들어가 버리는 거지. 똑같아요. 지금 이 9명은 그냥 병 나은 복을 받고 자기 세계로 돌아가 버렸다고. 대비쳐 나오는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 명만 예수께 돌아와서 감사함으로 뭐 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또 다른 이제 신학적인 이야기인데 예수께 감사하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는 그것이 글로리 투 God. 솔리디오 글로리아 그러는데 하르틴어로 솔리디오 글로리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할 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거쳐서 복을 주시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과하지 않은 은총이 없어요. 우리가 프리즘의 빛이 그 프리즘을 통과할 때 다양한 빛깔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십자가의 희생을 거쳐서만 오거든. 그러니까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거를. 지금 우리가 얘기 자꾸 설명하냐면 야곱과 에서가 축복했다는 이 말 자체를 자꾸 풀고 싶은 거야. 다시 한번 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그 누가복음 또 나오는 말이지만 18장에 나오나요? 그 부자와 나사로 거지가 있었잖아요. 부자는 지옥 가고 나사로는 천국 갔잖아요. 근데 그 부자가 지옥 갔을 때 무엇을 구하지? 아브라함에게. 부자가 구했던 것은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에 대달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지금 지옥에는 뭐가 없냐 하면 물 한 방울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 한 방울이 없는 그 지옥이란 말이지. 단지 그 부자는 물 한 방울을 구한 것이 아니고 나사로의 손끝에 찍혀 있는 그 물기의 서늘함을 구했다고. 그만큼 지옥에는 물이 없어. 다시 말해서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부자가 살아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공급되는 물의 혜택을 충분히 받고 살았지. 매일 잔치하고 파티하고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 이미 부자는 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만큼 돈을 물쓰듯이 쓰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께 돌아와 감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지옥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베풀어진 그 모든 혜택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자들이 지옥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디에 귀신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나온 말씀을 보면 귀신들은 항상 물 없는 곳으로 다니거든. 물 없는 곳으로. 왜 귀신들이 물 없는 곳 다녀요? 물이 없다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물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지옥을 말하는 건데, 지옥을. 그러니까 원래 귀신들은 물이 없는 곳, 지옥을 다녀요. 지금 48장에 말하는 뭐 수금, 쥐와 톡, 뭐 목토 그 말하는 게 아니야, 지금. 그거 다 개소리고, 헛소리고. 지옥은 물 한 방울이 없어요. 우리가 그 아무리 떠들어도 우리가 사막에 들어가면 한 3일쯤만 물 없이 행진시키면 다 죽거든. 그래서 홍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사건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감격에 겨워서 막 찬송하잖아요. 근데 홍해를 건너고
애국 군인들이 다 죽은 것을 봤는데 불구하고 3일 동안 그들이 미친 듯이 찬양했지만 3일 동안 광야로 들어갔을 때 물이 없었을 때 그들이 엄청 불평하고 원망하거든. 그러니까 인간은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는 존재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핵심이 뭐냐 하면 물이 없다고 하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십자가의 은총이 없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귀신들은 항상 뭘 좋아하냐면 귀신들은 물이 없는 곳,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총이 없는 곳을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것은 뭐냐? 그게 천국이야, 천국.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한 방울의 물에 감사할 때 천국이에요. 거기에 누구나 올 수 없다고? 거기에 귀신은 올 수 없어요. 한 번 더 볼게요. 마태복음 12장에 그거 왜 내가 어릴 때 그랬잖아. 얘기했잖아. 나 어릴 때 귀신이 많이 보였다고. 근데 이제 내가 살면서 어떤 분들도 귀신 봤다는 말이 있더라고. 근데 나도 귀신에 많이 괴로움 당했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12장 43절 말씀. 더러운 상하면서 들어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할 때 새 곳을 얻지 못하고 더러운 귀신 돌아가지도 않고 와보니 그 집이 듣고 성풀되고 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을 야중한 사람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됩니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먹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귀신은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는 말이죠. 물이 없다는 말은 물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한 방울이 물이 없는 지옥을 말하는 건데 다시 말하면 귀신들이 있을 곳은 지옥이에요. 그래서 귀신들은 물이 있는 곳,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그 물 있는 곳은 귀신들이 머물 수가 없어요. 잠깐 한번 읽어볼게.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을 잠깐 읽어볼게. 또 2층에서 공사하나 보다. 너무 시끄럽다. 고린도전서 10장 거기 4절 말씀 볼까요? 10장 4절. 같은 신령한 능력을 가졌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옷을 가졌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이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했잖아요. 광야로 인도해서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니까. 근데 광야에서 그들이 물을 먹고 40년 살았단 말이지. 40년간 그들을 살게 한 그 물의 그 원천, 출처가 어디냐 하면 그게 신령한 반석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신령한 반석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무엇이다?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원천이야. 늘 말하지만 음수사원, 물을 마시는 자는 생각하라, 물의 원천을, 뭐 그런 말이 있는데 다 헛소리인 게 음수사원, 물의 원천은 그리스도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우리에게 한 방울의 물이 주어지는 거라고. 근데 지옥은 그 한 방울의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귀신들은 그 한 방울의 물이 없는 그 지옥으로 가야 될 존재들이기 때문에 항상 물이 없는 곳만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의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에 감사하는 그 현장이 그게 천국이라고. 근데 항상 귀신 어디 있냐 하면 파티를 하고 뭐 포도주를 마시고 와인을 마시고 좋은 옷을 잔치를 한다 하더라도 예수의 이름에 엎드려 감사하는 감사가 없는 현장은 그게 지옥이고 거기에 누가 있다고? 거기에 귀신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가는 것은 항상 불평과 원망이지. 그리고 항상 욕구불만이고 항상 뭔가를 더 채우려고 눈에 벌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늘 인생이 감사가 없어. 다시 말해서 지금 10명의 문둥병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지만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 한 명에게 어때요? 구원의 은총이 주어지는 거란 말이죠. 10명 모두에게 축복이 주어졌으나 예수의 그 축복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께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한 명이라고. 우리 모두가 다 풍족하게 물을 마시고 살고 있지만 그 한 방울의 물의 원천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리스도께 돌아와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따라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야곱과 에서, 사실은 뭐 에서 보게 되면 에서도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어때요? 에서 그냥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풍족한 삶을 누린 사람이야. 야곱이 오히려 집 나갔잖아요. 야곱 집 나가서 20년 동안 나가 있었기 때문에 이삭이 남긴 재산 다 에서가 먹었지. 그럼 뭐 에서도 복 받은 거죠. 10명의 나병 환자 다 고침 받았지.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우리가 다 살고 있는 삶의 원천이 다 예수님의 반석이신 예수님의 그 깨뜨려진 몸으로부터 나오는
은총이라고.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아, 목사님 천국 봤어요. 뭐 목사님도 천국 모르잖아요. 그러는데 천국이라는 것은 내 식탁에 앉아있는 내 어린 딸이 십자가에 자기 몸을 깨뜨리신 예수의 희생으로 주어진 은총의 결과물로 내 딸이 앉아있다. 내 딸에게 밥을 먹이고 있다. 십자가에 자기 몸을 깨뜨리신 예수의 은총으로 내 딸과 함께 식탁에 앉아있음을 알 때 그게 천국이라고. 천국을 엄청나게 뭐 거창하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못 누리는 사람은 죽어도 천국 없어요. 자꾸 뭐 이 땅에서 삶이 괴로우니까 난 천국 가고 싶습니다. 내가 하는 얘기는 당신이 지금 불평하고 있는데 당신이 먹고 마시고 움직이고 있는 그 건강 누구 거냐. 당신으로 하여금 그 불만을 터뜨리는 그 흔히 말하는 주둥이나 주둥이 불만을 터뜨리는 그 입은 그 누가 준 거냐. 아,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 나병 환자처럼 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광야를 끌어가지고 한 방울의 물조차 당연한 것이냐, 정녕 너희에게. 광야를 끌고 들어가서 한 끼의 식사조차 만나를 내리지 않으면 다 굶어 죽는데 한 끼의 식사조차도 당연한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 만나로 모형화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의 은혜. 신령한 음료로 지금 표현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나오는 그 물. 아무튼 찢기신 살과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지금 살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 이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싹 끝장 나야 될 거라는 것 자체가 이미 드러났다. 증거됐어요. 저거 들리고 있어 소리가? 아이고 뭘 또 때랗게 푸시나. 안 들려. 다행이다. 그러니까 목사님 뭐 천국 봤습니까? 뭐. 근데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지킨 살과 피의 은총으로 지금 먹고 마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이미 그것이 천국에서 연결된 천국으로부터 나오는 그러니까 천국을 원천으로 하는 그 예수로부터 나오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미 천국을 누리고 있는 것이고 이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야곱은 알았고 에서는 몰랐던 거지. 그래서 결국은 에서는 나중에 주께 미움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로마서 9장에 나오잖아. 주께서 야곱은 사랑했다. 또 에서를 미워했다 하잖아요. 그 에서를 미웠다는 뜻이 어떤 뜻이에요? 에서에게도 축복이 갔단 말이지. 근데 축복이 가면 뭐해? 그 에서는 그 모든 축복을 되비쳐 반사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자기 스스로 흡수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게 미움이라고. 자식이 10명이 있다 하더라도 어때요? 어떤 자식은 작은 걸 줘도 고마워 엄마 고마워 아빠 하는 자식이 있고 이거 뭐 아무리 때려부어 줘도 더 달라 떼부르는 자녀가 있어요. 강남에서 근데 뉴스에 봤나? 그 아들 뭐 셋이 있었나? 근데 아무튼 그 아들 둘이 짜고 엄마를 때려 죽였는데 왜냐하면 이제 엄마가 막내에게 더 도와는 전차를 줬다는 거지. 그것 때문에 죽였는데 그런 것처럼 예수께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하는 그 이제 사마리아 사람에게 구원의 축복까지 주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뭔가 사라졌었어.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자 다시 돌아와서 봅시다.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20절, 21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이스라엘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시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과 마드레를 축복하고 그 식당의 머리를 의지하여 경배하였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똑같아요. 야곱이 죽을 때 요셉의 아들에게 축복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축복을 했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축복 자체를 얼만큼 그들의 삶을 통해서 되비친냐. 다시 말하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그 감사하는 형태로 받은 바 축복 자체가 반사가 되느냐. 그 자체는 다른 문제라. 그러니까 10명 모두에게 복이 갔으나 마침내 돌아와서 감사한 자는 한 명이었듯이 12명 모두에게 복을 줬지만 나중에 보면 유다 지파 하나로 다 통합돼 버려요. 왜냐하면 유다 지파로 통합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이제 물론 이제 12이라는 그 언약 자체는 살아있는 거예요. 단지 유다에게 다 이 12개가 통합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축복의 원천이,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의 각 아들을 축복했다고 말할 때 이제 나중에 12지파 다 축복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축복 자체는 원천이 어디냐 하면은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축복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12 모두에게 축복이 갔으나 이 축복의 원천은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께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시 어때? 모든 축복은 유다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방금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먹고 마시고 입고 살지. 근데 우리가 받았던 이 모든 축복의 원천이 예수께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축복이 한 분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12지파는 결국 다시 어때요? 이제 11개상, 사무엘상 가게 되면 유다에게 통합되거든요. 다윗에게로.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주님 어차피 다윗 한 사람에게 통합될 거면 왜 12지파를 만들어 놨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뭐 때문이야? 12지파에게 축복을 했는데 그 모든 축복의 원천이 그리스도 예수께 있다는 사실을 되비쳐 이렇게 돋보기로 빛을 모으듯이 되비쳐서 이렇게 모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께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분이신 예수께서 12개의 형태로 복이 나오고 12개의 복은 다시 원천 되신 예수께로 그 되비쳐 오고 이 빛이 보석에 오고 보석은 다시 되비쳐 반사해서 빛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이게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성도 사이에서 흐르고 있는 그 교류 직류 말고 교류 전기인 것처럼 이렇게 상호 순환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몸으로 말하게 되면 머리이신 그 그리스도 예수와 몸의 지체 간의 상호 간의 교류가 되는 것처럼 이게 똑같아요. 심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가 전체 몸을 순환하잖아. 그런 것처럼 내가 만약에 예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 복의 원천이신 예수께 엎드려 감사하는 것으로 이게 표현이 안 되면 드러나지 않으면 그건 말하자면 에서처럼 모든 복을 받았으나 대비쳐 반사하는 것이 없어. 받았으나 예수께 돌아와 엎드려 감사하는 것이 없어. 마침내 어때요? 구원의 복은 없는 거예요. 그 부자처럼 다 받았으나 대비쳐 주께 돌아가는 것이 없다면 이 땅에서 충분히 늘었지만 그건 지옥인 거지. 이 땅에서 사실 푸틴이 엄청난 부자라면 푸틴은 트럼프보다 더 부자일 거예요 아마. 트럼프도 돈 밝히는 사람이지만 푸틴은 더 부자라 그러는데 아니 그렇게 많은 걸 갖고 있으면 뭐하냐고. 그게 지옥이지. 그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되비쳐 주께 이 모든 복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가지 않으면 12개 지파에게 다 복이 갔지만 12개 지파가 다 다윗에게 엎드려서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12개가 다윗 한 사람에게 통합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야곱이 복을 다 줬지만 다시 어때요? 복의 원천이 예수께 있다는 사실을 그 증거하고 드러내는 양상으로 다윗에게 엎드려 굴복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똑같아요. 성도가 다 복 받았지. 근데 예수께 엎드려 감사하는 감사가 없으면 성도가 아닌 거지. 그냥 복을 받았으나 각자의 길로 가버린 9명의 문둥이처럼 나병 환자처럼 각자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곧 이제 지옥 가는 부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한 방울의 물과 뭐 한 잔의 와인 다 직고로 알고 있었지. 근데 그 마지막은 지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그 끝으로 요셉의 아들을 축복했잖아요. 야곱이 할 때 여기 이게 또 말이 길어질 것 같은데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했다는 말이 나와지거든요. 지팡이 머리에 의지했다. 그 말은 쉽게 말하면 야곱은 한도뼈가 나간 사람이잖아. 한도뼈가 이걸 지팡이 없이 못 살았다고. 다시 말해서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과 내 의지로 지탱되는 삶이 아닙니다. 야곱은 지팡이를 짚어야 되는 거거든. 이게 남들이 볼 때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것이 바로 뭐야? 내 삶을 지탱시키는 원천은 내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 증거용의 지팡이인 거예요. 가끔 그러잖아. 지원이 엄마가 나 너무 산만하고 뭐 근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내게 있는 그 부족함, 내게 있는 그 산만함, AD 뭐 HD인가 뭐 아무튼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내게 있는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이제 우리가 지팡이가 필요하다는 뜻인데 그것은 어때요? 내 삶은 내 힘과 내 지혜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게 내 삶의 지팡이인 거야. 내 삶에 어긋난 환도뼈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어때요? 주께서 우리를 끌고 가신 하나의 방향성이라고. 내 삶의 원천은 내게 있지 않고 반석이신 그리스도 예수, 살찌기신 예수께 있다는 사실을 들어 증거하는 거지.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음을 매 순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한 방울의 물조차 다시 그리스도 예수께 엎드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